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이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방향,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승리의 사람들의 방법.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 3절은 나라, 8절은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오직 성령이라고 우리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이 앞줄에 멧돼지 그 하나님 그 본문을 아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메시지를 들었는데 결론이 뭡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의지나 어떤 결론이나 또 어떤 사상이나 또 우리의 그 다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전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가 아닌 진짜 믿음은 성경이 뭐라 그랬냐, 그것을 인정한다가 아니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사상이요, 그래 안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여기를 약 1시간 반쯤 빨리 왔어요. 여러분 모이기 전에.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저쪽 먼데 그늘에 차를 받쳐놓고 거기에서 지금 그 아르투시 방송 조그마한 그 페이지 하나 보고, 그리고 유 목사님 이번에 핵심 메시지 하신 거 그걸 다시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또 메시지를 노트북 열어놓고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에 그런 얘기했죠.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과,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죠. 그래서 합쳐서 신앙생활 그랬죠. 그러면 생활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신앙이, 믿음이 바르게 되어야 생활이, 삶이 따라오게 돼 있죠. 우리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는데, 절대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되고, 복음이 내 것이 됐다면 복음 그 자체는 내 것이 됐다는 말인데, 왜냐? 굿뉴스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 무슨 일을 이루셨죠?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받으면, 전에 이 앞줄에 그 결론을 얘기했죠. 되어진다. 그리고 쉽다.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유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간단하다. 분명히 뭐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전능자가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당위성의 성취입니다. 당연히 성취돼야 돼요. 뭐가? 언약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부름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 그럽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같이 지금 시간이 바쁘고 젊고 또 뭐죠? 할 일 많고 공부 뭐 여러 가지 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 시간을 쪼개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게 그냥 와졌겠냐, 그냥 왔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학을 위해서 준비한 절대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찔립니까? 아멘. 그게 안 나오네. 여러분, 절대 제자. 절대 제자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이게 되면 승리예요. 뭐죠? 일심. 그래서 먼저 이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신앙을, 우리의 신앙 있잖아요. 여기 신앙. 이 신앙을 어떻게 했냐? 치유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성경적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물어봤죠?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말 듣고 있는 그러한 공동심리, 또 남들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 문화, 사상적 문화, 문화적 사상 있잖아요. 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있죠.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은혜 받은 뒤에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때가 돼서 밥을 먹었죠.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다, 은혜다, 축하한다,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틀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앞줄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어떤 속도가 아니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모자라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이 과정이요, 과정. 사람들이 옳은 말합니다. 딱 들어보면 진짜 옳은 말은 같습니다. 아니,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저들은 정말 장수처럼 힘도 세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겼는데 우리 어떤 노인들, 여자들, 애들 데리고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얼른 보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 그리스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가데스 바나에서 그 말 듣고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 능력도 몰라, 시간대도 몰라, 반드시 돼야 될 당위성적 언약 성취 믿음 없어요. 거기에서 막바로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해버려요.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신앙적 통곡이 아니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냐,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그 복음은 듣고는 회개하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이래야 될 것인데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듣고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다가 불신앙 소리, 옆에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불신앙 소리 한마디 오면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적이고 언약적이고 그 성령 공동체적이고 원리스죠. 이런 중요한 비밀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알면요,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맞는 말인데 꼭 김 빼는 소리, 또 이렇게 막 분열하는 소리, 정말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너무 빨리 귀가 열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습관이 묘하죠. 각인, 체질, 뿌리, 이 과정이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금방 틀린 말은, 불신앙은요 금방 은혜를 끼쳐버려요. 그만큼 체질화되어 있어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익산 가서 새로운 또 장소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제자들 모아놓고 같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가 뭐냐? 처음에 이렇게 딱 썼어요. 왜냐?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차별해야,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했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의 종교의 목적은 복받기 위한 겁니다.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이해되죠? 모든 종교는 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거의 복이 목적이에요. 복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잘 되려고, 응답받아서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복이 안 와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고, 요한 3서 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다시 말하면 형통하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돼야 되냐? 신앙부터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칼라,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신앙이 복음 맞냐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실현이 맞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 종교인들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의 연약한 부족한 거 이런 것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뭐가 하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거의 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 맨날 요셉 얘기하니까 어떤 전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셉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 좀 해래요. 가장 알아듣기 쉬우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려면 설명하기 시간 걸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뭐 어릴 때부터 뭐 어머니 죽고 뭐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다 문제죠. 노예로 팔렸어요. 누명을 쓰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무기수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사형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위기고 문제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문제들 해결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원수들을 제어해달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내가 그 윙크하는 여인이 붙잡는 걸 뿌리치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나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우리 회장이
그거 나는 매주 볼 때마다 회장이 사회 보면서 얘기하면 멘트 한 마디씩 하는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조시요, 옛날은 그걸 안 했는데 많이 컸다 싶으면 확실히 강사가 훌륭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귀가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아니,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이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나의 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내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 나에겐 진짜 응답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일심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답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전도자, 참 전도자가 되기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오늘 키워드가, 이번 주 키워드가 뭐죠? 일심입니다. 일심에 뭘 가진 사람? 해답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훈련받습니까? 여기에 답을 내려고. 일심 딱 나와버리면요, 그럼 뭐냐?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일심이라는 답이 나올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은 뭐냐? 결국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일심이라는 이 해답을 나오면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복음의 답이 나와버렸어요. 주저하지 않아. 노예로 팔려도 누명을쓰고 감옥 가도 주저하지 않아. 홍해 앞에서도 요단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아. 망설이지 않아. 불신앙하지 않아. 원망 하고 불평하지 않아. 핑계대지 않아. 뒤로 돌아서지 않아. 비겁하지 않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달아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뭐냐? 일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에 정말로 해답이 나오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벌어지냐? 기적이 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모든 대적이 일심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자기 생각, 내 이론, 내 방법, 내 수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고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리고 성을 도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가 아니요, 일심이 됐단 말이에요. 딱 이 땅을 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소리 질러, 이렇게 소리 질러 그래. 가수들이 그러면 소리 잘 들리더만. 내 보다가 막 소리 질러 그래. 그래 말이야. 그때 했더라고요. 소리 질렀어. 여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대적, 흑암의 세력 완전히 우리 앞에.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이 산에 불렀는데 여기에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한 마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차라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일심, 감람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 성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떤 성경이냐면 성경이 일심에 대해서 어떻게 증인이 있냐 이 말이죠. 베드로의 일심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지금 뭡니까? 이제는 다른 것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택한 나의 절대적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되는.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답을 딱 놨어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요,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불인이라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이 다 그럴 줄 알아. 나는 안 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리고 또요 도망갔는데요, 멀리서요 따라가세요. 이렇게 멀리 가불지는 않고 슬슬 숨어서 봤어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겁나서 한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의 얘기한 건 진짜로 했대요. 그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요, 물 위로 걸어간 예수님 말고 물 위로 조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요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있지, 그 텔레비 보니까 이렇게 걸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냐? 한 발 물에 딛고 이 발 빠지기 전에 이 발 디디면 돼. 맞잖아요. 이 발 들어가기 전에 이 발 디디면 돼. 한번 해보세요. 수영장에서 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혼자 바닷가에 있어야 돼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번개같이 날아가면 이 발 빠지기 전에 이 발 딛고 오른발 딛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물 위로. 그런데 베드로가 가다가 내가 물 위로 걷고 있네.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소문 들어봤죠? 베드로가 이렇게 좌충우돌합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가 딱 답이 나온 뒤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베드로는 그때부터요 조금 더 흔들리잖아. 딱 일심이요. 깨닫는 진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뭐냐? 사도행전 이 3장 사건 알죠? 안진뱅이를 이렇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아니,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는 말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막바로, 그거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막바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그 명령을 내리는 현장 앞에서 성전에서 가서 예수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죽으려고 완전히 호흡 조절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말 합니까? 예수 얘기하면 누가 어때 예수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러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으면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완전히 보통 일이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심.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어느 정도로 누렸냐,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해답이 나왔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뭔 얘기 나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뒷날은 뭐죠? 사형이요. 아니, 내일 죽는데 사형수가 잠이 와요? 그런데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잠이 들었냐? 코 골고 잠잤어요. 코 골았다가 성경에 써있냐? 몰라요. 왜 코 골았다가 하냐? 너무 깊이 자버렸다. 그 말입니다. 코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우리. 근데 자버렸어요. 천사들이 와서 뭐 해야 되냐?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깨워도 안 일어나, 그 말도 없어요. 근데 뭐냐? 건들면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옆구리 급소거든요. 하도 얼마나 깊이 자버렸어요. 내일 죽을 놈이
에이 죽을 건데 어차피 막 잠이나 자자 그러고 잤겠어요? 얼마나 확실한 해답이 있고 죽어도 좋은, 아까 우리 회장이 사회 보면서 얘기했던 죽어도 좋은, 복음 때문에 죽어도 감사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응답인, 감사할 조건인. 아멘. 베드로의 이 답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지도 않았어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로 잠이 들 정도로 뭐 있냐?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답이 어떻게 생겼냐?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냐?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거 아닙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바울보다도 더 정확하게 표현했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깨달았어요. 완전 답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미 이 고백은 이미 말로 안 해서 그럴지 글로 안 써서 그럴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난 사람을 마귀는 벌벌 떨고,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답 가진 사람을 되리라, 되어짐. 그런 사람이 이제 간증하게 되는, 이렇게 성공하기 쉬운데 응답받는 거 간단하다, 당연히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지는 진짜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냐?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일심.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놓고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절대궤. 여기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대, 이제는 모든 바울처럼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시대의 최고 인물이었고 최고 석학이었고 최고 가문이었고 최고 학벌이었고, 지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의 0.01% 들어가는 최고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가말리안 문화생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내려놔버렸어. 포기했어.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냐?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는 그 속에 뛰어든 겁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이죠. 21절부터 바울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뭐지죠? 세계 제일 지구 생기고 가장 처음으로 어쩌면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지는, 완전히 그때 시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근데 바울이 다 보십시오.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영광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라고 안 합니까?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바울이요,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맞아 이 성경 구절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서의 고백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바울의 고백들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여기다 참고로 쓰십시오. 3번 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렘넌트 위에 있는 사람들,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 있냐? 완전히 일심, 죽으면 죽으리라 답 나와버렸어요. 그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해답이 났다는 것은, 진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말로 위대한 신앙 치유의 절대적 일심, 신앙이 치유되어야 되는 데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런 응답을 받아야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방법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인간의 모임, 좀 저성한 표현은 쪽수, 숫자, 여기에 마귀는 눈썹 하나도 깜짝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도 눈썹 하나도 깜짝지 않아요. 뭐네요? 바로 해답에, 유일성 해답에 답이 나버린 거예요. 이때 마귀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속히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아래서 상하게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임하시는 오늘 이 날이 이 앞절에 얘기한 대로 그 날, 그때, 그 시간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대학 살릴, 시대 살릴 진짜 랩런트, 어제 목사님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중직자라고 썼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참 중직자로 여러분들은 훈련되어지고 시대 바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뭘 가지고 있냐. 유 목사님은 직접적으로 이런 소리 하면 또 시비 건 사람 많으니까 아마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는 대학 자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내가 또 그는 또 뭐 얘기를 들어봐야 뭐 상관없으니까. 뭐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누가 했죠? 루터가 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종교개혁, 종교개혁? 내가 아까 오면서 그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맞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종교개혁을 해서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갖고 종교가 되잖아요. 복음개혁을 해야 되겠다. 진짜 참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정말로 복음의 참 증인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종교개혁 혹 복음개혁에 이 시대를 정말 바꾼다. 기독교 역사를 다시 쓴다. 새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온 렘넌트를 나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갖고 이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도 듣고 현장도 보고 하나님의 성령과 시대의 시간표를 볼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실 것 같아요. 꼭 이 의식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시대를 복음화했던 렘넌트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참고로 히브리서 11장에 시대의 믿음의 챔피언, 복음의 챔피언들이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뭐였냐? 이들은 보호자였고 그 다음에 이들은 동역자들이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이 별명들이 있는데 그 비밀의 대표적인 것은 식주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보호자가 아니고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 전도자 바울의 식주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동역자요. 시대의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단순하게 바울의 동역자 일 안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 D-Day를 오늘이라도 당장에 시작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일심의 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핏값을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하나님의 절대 소원으로 뭐요? 식주인. 일심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흔들림 없는 답을 갖게 된 것이죠. 저쪽에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사명자한테 얘기하면서 아까 이런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모든 종교는 뭐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복 받으려고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 그랬죠. 늦게 온 우리 렘넌트도 있기 때문에.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신앙 치유가 먼저다. 참 복음의 비밀과 그 내용으로 우리 인생에 답이 나든 흔들림이 없는, 주저함이 없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핑계대지 않는 그걸 상태를 보고 뭐라고? 일심이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깨닫는 정말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감람원에 불러서 제자들을 뭐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일심되도록, 주저함이 없고 물러섬이 없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열흘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이 앞줄에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참 회복 그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죠? 참 시작. 오참 그래 부르고 싶은데 아직 이 목사님께서 그런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저도 안 쓰려고 합니다. 참 시작.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15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15국의 대표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예, 여러 가지 다른데 스펙도 다른데 여러분들은 뭐냐? 참나라. 그리고 제자들이 3,000명 있다. 이게요 진짜 인생입니다. 참 인생. 그때 뭔지를 보내죠. 사도의 가르침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를 힘쓰리다. 뭐죠? 참 예배. 어떤 면에서는 참 교회죠 이게. 그때 뭐가 있냐?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했어요? 내놨는데도 내놨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말은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줬다. 그 말이 아니다니까요. 뭘 위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자 바울을 위한,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뭐죠? 보호자, 구제, 헌신, 이해되십니까? 헌금, 봉사. 그때 뭐가 있냐? 진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 한 말이요? 바울이 성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놓게 했던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이러한 누림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렵지만 허리띠를 잘라매고 힘들지만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바울의 평생 소원은 성전 짓는 것이요. 그것보다 자기 인생, 자기 생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뭐였냐? 성전 짓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을 다 드릴 수 있다.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비전과 소원과 시간표를 위하여 나를 이 시대에 준비하시고 복음 개혁을 위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역사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이러고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죽어라기 위해서 했다? 아니고 나는 더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해졌다.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많이 누리면 행복합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큰 집 살면 행복합니까? 금고에 금괴가 많으면 행복합니까? 모델 먹은 사람들요, 요즘 텔레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약품 만들어 놓고 막 가습기 만들어 놓고 막 요즘 나오잖아요.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행복합니까? 참 인생 회복하고 참 인생 증명하며 참 인생을 실현시킬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지혜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본질적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진정한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 들을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릴 수 있어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시대 살릴 미래의 진짜 중직자들, 성경적 복음 회복의 복음 개혁의 중직자들, 주역이 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응답,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뭐냐? 다 드려보면 뭐 먹고 사냐? 글쎄 말입니다. 굶어 죽으면 되죠.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앞에서는 가난도 저주도 병마도 흑암도 모든 무능도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 고백이, 헌신이, 봉사가, 헌금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애 쓰는 것이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공부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다. 피곤하고 힘들게 하나님 힘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게 힘에 겁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 보실랍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408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가. 그걸 보고 집중의 능력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맛을 한번 보고 이런 일에 정의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참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이 목사 이번에 치유받는 얘기를 하시면서 정식기도, 집중의 비밀이죠. 일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일이냐? 여기다 4번이라고 씁시다. 집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중이다. 집중되는 거예요. 일심이 됐다는 말은 집중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결론했습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뭡니까? 이걸 보고 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오면요, 뭐가 되냐? 행복하게 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의 전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정식기도, 모든 스케줄, 계획이 하나님께 나라의 일에 맞춰 있어. 아까 얘기했죠. 참 행복. 정식기도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보호자의 축복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는, 이걸 확인하는 시간, 정식기도. 우리는 거지처럼 뭘 한 푼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당위성을,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려 있잖아요. 거지 같은 믿음, 노예 같은 믿음, 등신 같은 믿음 갖고 있으면요, 거지 같은 믿음 갖고 있으면 얻어먹는요, 거지 같은 믿음 나와요. 한 푼 주십시오 그래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정식기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무시기도, 이게 이제 지속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무시로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영육간이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번에 핵심 메시지 이공생 결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우리는 살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냐, 바로 영혼을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몸을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상태를, 영적 상태를 원래 본질 회복으로, 마음, 이거는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과 통하는 생각, 이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몸이 병들었다, 약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방법.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문제 해결하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우는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비전과 언약 성취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물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그냥 노는 입이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일심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할렐루야. 이 일심의 대학 절대제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 참 복음, 참 해답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증인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걸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본문을 꼭 이걸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 하나 더 적겠습니다.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 일심, 언약의 사람아, 복받은 사람아, 아멘. 옆에 사람 보고 언약의 사람아, 일심의 사람아, 절대 제자야, 축하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할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살아나서 이제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온 말씀이 온 땅을 적시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며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주신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진 주의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시간표가 모든 캠퍼스 현장에서 능력과 영권으로, 권능과 무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간증거리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 승리의 시작,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복음을 회복시켜주는 복음 계획의 귀중한 열매로 풍성해지는 출발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엇다가 없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